마가복음 11장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10장 마지막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고 믿고 쫓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총정리를 한 게 어제 읽었던 바디메오 이야기죠.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구나, 막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빌드업이 착착착 돼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얘기하셨던 고난받고 죽고 부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 보여주고 그 의미를 모두가 깨닫게 하려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장까지 딱 끊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3가지 직책이 있다 그랬죠? 예, 3가지 직책이 어느 직책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죠? 근데 10장부터 11장 딱 오면 갑자기 예수님이 분위기가 싹 변해. 그 전까지는 탄식만 해. 이것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왜 못 가다로? 이거 왜 이해 못해? 야, 회개하라니까 왜 못해? 이랬지만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싹 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잘 확인하실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몇 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내용,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 그렇게 무화과 마른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1장부터 10장까지 딱 읽었을 때 어떤 권세가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세요? 예?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이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1장 1절부터 요 이야기, 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 묶여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전의 모습과 상당히 틀려요. 이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대부분이 불쌍히 여기신 내용. 여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어떤 고집쟁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갑자기 하더니 야,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가져와. 돈을 주면서 사와도 아니에요. 그냥 가져와. 아니 그거 풀고 오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요. 내가 쓴다 그래. 그럼 줄 거야. 가져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제 말은 고집쟁이지만 이렇게 담대한 뭔가 이렇게 거칠 것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냐? 보니까는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이 있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한번 스가랴 9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너희들이 왕이 오는데 기뻐해라. 나귀 새끼 타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왕은 원래 백마를 딱 타고 와야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이걸 읽는 사람도 이게 뭐야? 우리의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오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탄대? 왜 이렇게 됐대? 하면서 열심히 읽었을 때 참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3년 동안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5,000명 4,000명 먹여, 그런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인데 귀신이 떠나가, 야 이건 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하신 선자가 했던 그 사람이 분명히라면서 사람들이 막 어머어머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고 저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에게 어쩌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지도자들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 맞아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구약의 퍼포먼스, 이제 퍼포먼스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구약의 예언을 일부러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시려고,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하려고 나귀 새끼 타고 왕이 입장한다는 이 얘기가 뭐야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그 그리스도라고 소문나서 그 사람 맞아 틀려, 그 사람 그리스도 맞아 틀려. 수많은 이적과 병을 고치고 귀신 따라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분명한데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과 비슷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선지자로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맞아 틀려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와. 그럼 사람들의 눈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그 지도자들 빼고 일반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막 환호를 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고의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고의로 가져오라 했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야 이거 나귀 새끼 있네 한번 타고 가볼까? 이게 아니라 나귀 새끼 가져와. 이 말은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스가랴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면서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오는데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어느 직분처럼 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 이 왕은 권세자잖아요. 그렇죠? 왕은 막 거칠 것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제 11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이래요. 죄송해요. 나귀 새끼를 딱 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게 확증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야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예언이 뭐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예언이 뭐냐면 옆에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요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머릿속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라의 개념이 뭐냐면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냐? 다윗의 후손이야. 다시 말해서 다윗 왕과 같은 권세.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 왕국을 이룬 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원래 통일됐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죠?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딱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왕을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윗이 왕이 돼서 맨 처음 제일 한 일이 뭐냐면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성막이 다 무너지고 폐허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끌려갔다가 국경에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국경 블레셋과의 국경 근처에서 어느 집에 이렇게 처박혀 놓고 가슴이 아프니까 이거를 갖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그 법궤를 내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얼른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방치했어요. 사람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 근데 그거를 가져올 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났죠. 하체가 드러나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창피하게 왕의 채통도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딱 째려보면서 저주했죠. 다시는 너는 이제 나랑 이제 못 산다고. 그리고 그런 이제 다윗의 그 충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을 하나 해줘요. 다윗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방치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야 인구 조사해, 뭐 군사 정비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국경에 방치됐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한 그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해. 그 약속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다윗에게 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뒤에서 네가 이렇게 통일 왕국, 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국을 이뤘는데 이 왕국을 견고케 내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네 후손이 네 몸에서 난 후손이 성전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건축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네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안 망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자손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케 안 됐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은 이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성전을 지은 왕은 뭐냐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인 줄 알았어. 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그 위세가 무역을 통해서 막 엄청난 갑부가 되고, 그렇죠? 저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 맞나요? 스반가요? 시바 맞나요? 스반가요? 예? 시바 여왕 맞죠? 오고 막 각 나라에서 막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듣고자 막 오고 이걸 보면서 막 그 위세가 대단하면서 야, 드디어 다윗 왕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나라가 찢어지고 다 망해버려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약속을 하셨어. 뭐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돌아와서 너희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럼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다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했어.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냐? 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초라하게 짓고 그들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나 안 오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한 왕, 절대 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다윗의 후손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리스도는 지금 요 사무엘 하에 다윗에게 한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안 망해. 앞에 있던 솔로몬은 아니었어. 새로운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딱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을 세움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근데 성전은 지금 헤롯이 뭐야? 짓고 있잖아. 그렇죠? 누구만 있으면 돼? 다윗의 후손만 있으면 돼.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막 기다려. 성전을 지으면서 야, 성전과 함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로마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견고하게 영원히 세울 거야. 그자가 올 거야. 그자가 올 거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역을 하시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또 그리스도라고 소문난 그 사람이 예루살렘 문을 열고 딱 오는데 나귀를 타고 와. 사람들이 드디어 이뤄졌구나. 드디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진짜 망하지 않을 강대국을 이룰 그 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가 입장하는구나. 그래서 와 하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대. 이게 아니야. 지금 나귀 타고 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구세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왕국, 그들의 생각은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면서 다윗의 후손, 그 약속, 여기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 몸에서 나 이야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신나가지고 지금 막 뭐냐, 호산나죠. 호산나 하면서 이 장면이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환호하는,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았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야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면 우리를 드디어 이제 저 로마 앞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해서 독립만세 하겠고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막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가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뜻이 뭐냐면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시편 한번 읽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읽어주세요. 56페이지 있잖아요. 56페이지 밑에. 시편 118편 25절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래서 여수와 예슈아도 있죠.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이름에 호산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이 찬송이 뭐냐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렀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하는 소리.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찬양 시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노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찬송가 한 장을 막 우리가 몇 장 몇 절 오면 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다윗이 새끼 낙을 타고 올 때 사람들이 시편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시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올 때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다가 또 사무엘상 18절 6절 7절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을 막 환영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후손을 지금 환영하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편 118편을 막 불러가면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막 불러가면서 드시어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다윗이 법궤를 다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네 후손이 전을 건축할 것이고 네 후손의 왕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다. 그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적어놨죠. 다윗의 언약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때 다윗에게 왕에게 법궤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의 후손 얘기, 그렇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라는 그 말이 다. 이게 첫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겠죠. 드디어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본 게 새끼나귀 타고 왔단 말이에요. 새끼나귀 타고. 예수님이 일부러 새끼나귀 타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 맞아라고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이튿날 다음 날 무슨 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막무가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새끼 나라 갖고 와. 그랬다가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니에요.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어. 말라버려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억지야 억지. 이게 뭐냐? 하지만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아무도 못해. 듣기만 해. 듣기만. 대꾸도 못해.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창조주로서의 권세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 앞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가 아닌데 무화과 보고 나무를 이렇게 말으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한번 심판을 내리면 그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대꾸할 수 없는 정당한 심판이 되는 심판주의 권세자의 모습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둘째 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게 근데 그 또 하나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걸 볼 때 밑에 나왔지만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상징적인 나무. 예수님이 딱 왔는데 열매가 없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서 바라는 게 뭐였어요? 얘기했잖아 그때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받고 싶은 게 뭐였어요? 원하는 열매가 뭐였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의 반응으로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어요? 회개를 기대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회개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룩한 씨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려고. 그다음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밑에 적었죠.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의 심판을 상기하면서. 왜냐하면 한번 유대인들 한번 심판 당했잖아요. 열매 없어서 한번 심판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끌려가는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하리니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어. 왜 심판하시느냐? 읽어주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구절이 이제 싹 생각나야 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마른 장면 보면서 예수님은 왜 억지를 부려가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봤더니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막 답답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셨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이 땅은 이 예루살렘은 회개할 수 없는 회개 열매를 갖지 못할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모습이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참 어렵죠. 과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선지자의 말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참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네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모르냐? 과거를 봐봐.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심판주의 모습, 권세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없는 이 남유다를 처벌했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 헤롯이 성전 조졌다고 막 멋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의 열매를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니까는 거룩한 씨가 온 거야. 거룩한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열매 맺게 할 거야 라는 게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게 무화과 나무를 딱 배고픈데 열매 없어? 말라버려! 그러고 싹 지나가 버리시고 15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레위인 또 제사장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들었죠? 멀리서 오니까 재물이 없으니까는 재물을 그래 편하게 가끔 양파는 사람도 놓고 또 성전세 내려면 반세겔도 있어야 되니까 돈 받고 온 사람도 놓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웠어요 제사장들이. 예,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단지 성전 안에서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인데 제사장들은 재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유익이 되게 하려고 재물 파는 사람, 돈 받고 오는 사람, 또 이 뭐야 성전 기구는 레위인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막 들고 다니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가 성전의 기능에 완전히 그냥 마비된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막 승질나는 거예요. 승질나니까 이걸 다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의식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죄사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양 안 내놓고 비리비리한 양 놓고 좋은 양은 비싸게 팔고 돈 바꿀 때 막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질 나갖고 막 뒤엎는 장면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권위가 이렇게 위세등등한데 제사장이 시켜갖고 양 팔고 시켜서 돈 바꾸고 시켜서 이 기구 나르고 대제사장이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그곳에 저쪽에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에서 죄인들과 막 몰려다녔던 죄인 같은 사람들과 몰려다녔던 선지자인 건 선지자 같아. 그 사람이 와서 막 뒤집어 엎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감히 제사장이 허락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허락하고 제사장이 질서를 세우는데 그걸 막 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은 원래 같으면 저 미친 거 아니야 끌어내라고 해야 돼. 근데 하지를 못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다 우와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성전을 막 이렇게 뒤집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면 이사야서와 또 에레미야서를 자꾸 이렇게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런 성전에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렇게 죄악이 득실득실한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막 치우시는 내용이에요.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레미야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하냐면 아까 여기 두 선지자가 유명해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못해. 심판이 넘어갔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얘네들은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나라가 안 망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목소리가 꾸짖는 목소리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는 회개했고 에레미야 목소리는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어요. 한번 이사야서 56장 7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 번제와 희생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다행히 회개하고. 에레미야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에레미야 7장 11절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회개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근데 회개 안 해. 사람들이 제사장은 하면서 뿌듯뿌듯. 그 뒤에 18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목소리,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행동 앞에 감히 예수님한테 못 덤비겠어. 못 덤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호산나 다 인정을 해. 근데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 왜 성전 이렇게 딱 잡으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귀 타고 온 거 못 봤어?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제사장 당신이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서우니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심판주예요. 지금 권세란 말이 계속 나와요. 나귀 새끼 가져와.
권세 있는 예수님, 그렇죠? 권세 있는 다윗의 후손의 모습. 야,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 말라버려. 권세 있는 심판주의 모습. 누구도 대꾸할 수 없어요. 성전을 막 정결케 대제사장, 성전에 이게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권세자인데 예수님이 그걸 갖고서 어떻게 하질 못해. 예수님이 그 권세 가지고 그냥 하늘을 찔르는 뭐 있는 모습,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권세 있는 이 심판주의 모습으로서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렇죠? 여짜오되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라버려. 근데 마른 거, 오, 예수님 하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이 하나님이 믿으라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 성경을 보면은 거칠 것 없는 권세를 가진 분이야. 하나님처럼 창조주의 권세도 가진 분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진 분이에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언대로 오신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너 인정해.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어. 하나님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권세는 가능하다는 걸 네가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얘기했죠? 믿음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항상 얘기했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믿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권세자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분. 믿음 앞에 내 모습은 뭐예요? 나는 그 권세가 나를 도와주시면 감사한 분. 나는 불쌍한 사람. 난 하나님의 권세에 도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야 될 사람. 이런 믿음의 관계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잘 봐봐. 권세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권세. 야, 하나님을 믿어. 어떤 권세? 내가 지금 이렇게 거칠 거 없는 심판주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내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뭘 믿어요?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 권세를 믿는데 갑자기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절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권세? 하나님이 권세이기 때문에 믿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만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나 뭐 해달라 그러지? 뭐 해달라 그러지? 그 권세 가지고 내 불가능한 사정을 해결달라고 해야 돼. 뭐 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뭐냐? 정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질 만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내용이 뭔지 알아? 내가 이 권세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 너희가 바라야 될 일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죄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 권세 가지고 내가 뭐 해달라 그러지? 뭐 해달라 그러지?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이 권세 가지고 이거 할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아? 죄에서 하는 권세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 자리에는 우리는 그 권세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지상왕국을 이룰 그 권세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 얘기할 때마다 뭐냐면 죄를 바라보고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권세 앞에서 뭐냐? 죄를 서로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 용서받고 싶다면 너희도 서로 죄를 용서해. 그래야 그 하나님의 무제한의 권세, 죄의 사함의 권세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무화과 나무로 갑자기 권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도 너희 허물도 용서해 주셔 라는 이 말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갖고 와.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로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게 지금 복음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럼 뭐예요? 중세시대 때 교황한테 내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어! 내 뜻은 하나님 뜻이야! 다 가져와! 이렇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왕권 신수를 해가지고 왕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 교황이 인정했으니까 왕이 인정한 거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톨릭교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그게 하나님 말씀 오해해서 지금도 타락하고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예요? 그리하여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 그냥 막연해. 아버지 뜻이 뭐지? 내가 잘 되는 건가? 많은 사람 앞에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추앙받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아쉬움은 딱 하나, 뭐냐?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거야.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보내신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용서해. 우리가 기도할 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죄를 용납하지 말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싹 지나가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거 좋아하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 오늘은 뭐 먹든지 뭐 입든지 고생 안 하게 먹을 거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거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진짜 목적은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는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뭐예요? 지금 앞에 지금 계속 권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말라. 예수님의 권세, 그렇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아무도 못해. 뭐라고? 그래서 나귀 새끼 가져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진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베풀어서 해주고 싶은 일이 뭐냐? 제가 옆에 때 썼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권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어떤 역사예요? 죄사함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리로 가는데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렇죠? 무슨 믿음의 기도인지, 기도해라. 어떤 기도인지,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목적이 뭔지. 성경에 안 써요. 왜 안 쓰냐? 너무도 당연하니까 안 써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렸지만은, 문맥을 잘 보세요. 문맥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문맥은 다 죄사함이야, 죄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죄사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22절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를 하면서. 그다음에 27절로 읽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사람은 성전의 그 권세자. 아까 전에 그치? 양 팔아도 돼, 돈 바꿔도 돼, 야 물건 네가 옮겨 했던, 그렇죠? 성전에서 막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이 그 성전의 권세자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 사람들이 보는 권세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권리를 침범한, 그렇죠? 그 권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 말뜻 고등부 학생들 이해가? 뭔 얘기인지 모르죠?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젠가 그제 얘기했죠. 침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누구든 다 인정해.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야. 그렇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태어났다니까. 침례 요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렇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굴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 구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서의 권세가 있는 분인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권세? 누가 이렇게 권세를 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 야, 침례 요한이 나 속였어. 이거야. 침례 요한 너 다 인정하자 선지자라고. 그 침례 요한이 날 속였으면 내가 누구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 이런 권세 누가 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권세로 누구한테 누가 줬는지 말해줄까? 그럼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너희들 그 침례 요한 알지? 가로 열고 나를 소개한. 그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침례 요한이 침례일 때 너희들 다 가서 받았지? 침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죠. 왜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세운 목적이 여러 번 설교했죠. 말씀도 드렸고 제사를 통한 목적이 어떤 의식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 차례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제사는 뭐예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갖고 그렇죠? 피를 쭉쭉 짜가지고 피를 던지고 피를 보이고 또 그 고기 덩어리는 불에 탁 타가지고 재처럼 만들고 이걸 왜 만드냐? 그게 내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 법칙을 만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끽 죽어가지고 헐헐 타는 불에서 하나도 낭녀없이 죄처럼 막 사라져야 돼. 이런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죄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아라. 이게 하나님 만드신 제사의 법칙이야. 근데 이 제사의 법칙이 회개가 아니라 제사를 안 드려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양 잡았으니까 소 잡았으니까 잘못 딱 해놓고서 어떡하지? 마음이 찝찝한데 야, 양 잡아라. 하나님이 저 양 죽이면 죄 용서해 준댔다. 이렇게 뭐 제사 안 받으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안 나가요. 신령과 진정의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빨리 제사해가 아니라 제사 갖고 안 되겠다. 여기 다 이리 와. 물속에 들어가 죽어. 죽는 경험해. 하면서 새로운 회개의 의식을 침례 요한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침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율법에 없는 걸 막 하래. 그걸 인정할 수 여러분 생각해봐. 구약에 율법에 없는 걸 물속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를 안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아직도 그거 하잖아요. 유대인들 침례 받았다는 얘기 들어봐서 한번 들어봐. 없어. 침례요한이 와서 안 되니까는 그 제사가 안 되니까는 새로운 회개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신 게 뭐냐? 물속에 들어가서 숨 못 참고 한번 죽는 경험 해봐.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회개 침례죠. 그래서 내가 정말 맞습니다. 나 죽어야 될 자예요. 그거 한번 경험해서 이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니까 그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를 그 당시에 다 받았어요. 예루살렘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받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받고 서기관들도 받고 왜냐하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회개하고 싶은 그 목소리가 딱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침례 요한 침례 너희들 받은 사람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하라고 한 거야? 아니면 요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 생각대로 한 거야?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럼 요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선지자라고 인정하잖아요. 선지자라고 인정해요. 그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 침례에 나 속였잖아.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우회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침례 요한을 사람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침례 받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라고 이것을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안 하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답 못하고 저것도 대답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하지 않을란다. 하지만 이미 다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그 처사들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봐.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야, 정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 너 죽으면 뭐야? 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다 사람들 다 죽기 싫잖아요, 그렇죠? 왜 죽기 싫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걸 느껴요. 제 영적 존재라는 증거야. 그래서 너 죽으면 너 자신 있냐고. 너 죽으면은 아무 일 없으면 자신 있냐고. 확실한 증거 있냐고. 누가 그러던데 그 말이 진짜 맞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진리를 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진짜 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면은 물어봐. 하나님이 진짜 너 그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없다는데 누가 너가 진짜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그런 거냐? 진짜 물어봐봐. 다 그 사람들의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부정하니까 괜히 부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근두근두근해 다들. 두근두근두근.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평소에 그쵸, 예배 드리다가 예배 한번 빠졌어. 별일 있겠어. 마음은 이러지만 마음은 두근두근두근. 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에 대한 논란을 대답하셨습니다. 11장 내용 제가 밑에 적었죠.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권세가 그냥 거칠 것 없어. 야, 나귀 새끼 가져와. 아유, 그냥 돈 내고 사오라 그러지 왜 가져오라나? 가져와. 이 성전 왜 이래? 이 성전 누가 이렇게 강도의 구를 만들었어? 뒤집어 엎어. 아니, 제사장의 권세로 딱 있는데 제사장이 시켰는데 제사장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막 제사장의 권세를 초월하니 권세로 성전을 깨끗하게. 배고픈데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아 열매도 없을 텐데 야, 먹을 거 없네. 너 말라버려. 거칠 것 없어. 그렇죠?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왕이다. 왕의 권세죠. 왕의 권세를 딱 보여주는데 그 권세로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 권세를 행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11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볼게요. 12장은 어떤 모습이냐. 자, 포도원의 농부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여러 가지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말이 있죠. 말 토론을 하셔. 토론하고 말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지금 뭐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 빨라질 겁니다. 12장 1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누구예요? 제발 성경 읽을 때 저희, 그들, 거기, 그즈음 할 때 여러분 있죠? 어딘지 잘 보고 이해해야 돼요.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나쁜 놈들이죠. 자, 농부들이
먹을 거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 쪽쪽 빠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세를 받도록 갔는데 그 감사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참 세상에도 얘기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돼요? 둘리가 되나요? 아니죠? 호의 그 호의가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세상에서도 권리가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를 사람들은 뭐냐? 그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어느 순간에 내 권리 됐잖아요. 이 땅 내 거고, 그렇죠? 이거 내 거고, 이거 내 거고, 이건 내 권리고, 손님이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은 그 막대도 되고, 이렇게 세상은 이래. 예수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 이렇게 예루살렘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이 그 권리로서 다 받아들이는 거야. 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헤롯을 등에 업고 헤롯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 성전의 모든 이익을 가지고 너는 돈을 받고 너는 양을 팔고 너는 성전을 기구를 여기서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죄삼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그들이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실상에 대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인다더라. 그래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이게 뭐냐? 이런 말 들었으면 뜨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씨 어떻게 알았지? 그죠?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 여기 보면 우리 앞장에 18절 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정결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죽일까, 그렇죠? 무리가 두려워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의 마음과 실상을 예수님 비유로 나타내니까는 어이씨 아우씨 이거 이러는데 무리가 두려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은혜는 은혜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반전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쓸데없이 소멸되고 무시당하고, 그렇죠? 버려졌지만 결국 그 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배신당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을 비유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 안 하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말로는 못 이기겠어.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보내죠. 누구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헤롯 땅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헤롯과 친한 사람들. 읽어주세요.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진심이 아니죠? 사바사바사바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물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입니까? 외식함이죠. 외식함. 외식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답은 뭐예요? 원래 답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지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안 바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얘 지금 책 잡으려고 그러고 뭐냐 시험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 그럼 어떻게 하려고? 총독한테 신고하려고. 총독한테 이 사람을 모르겠냐?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든 적이 없어요. 사역하셨어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전하고 예수 하나님의 복음만 가르치지.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 생각이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에서 이렇게 건져낼 거다라는 생각 같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총독도 로마에게 대적할 혁명을 일으키는 의소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총독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바쳐야지 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봐봐 이 사람은 로마에게 충직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간질시키려고 그러고 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꼬르륵 가서 이르려고 봐봐 이 사람이 로마에게 반응하려고 혁명 일으키려고 그런다고 잡아가라고 신고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외식함 실제로는 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절대 아닌 거 그렇죠? 이 거짓인 외식을 알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동전 갖고 와봐 데나리온 갖고 와봐. 동전에는 앞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있고 그렇죠? 뒷면에는 한국은행하고 숫자가 글자 써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 동전에도 앞면에는 누가 있냐면은 황제 얼굴이 있고요. 뒷면에는 글자가 써 있어. 1데나리온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있지만 만유의 주라는 말이 있어. 황제 거야. 로마 제국은 황제 거야. 그래서 동전 안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이인데 그 글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죠. 글이 누구시냐? 그렇죠? 우리는 몰라.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 뭐라고 써 있는지. 그렇죠? 우리 500원짜리 학과 500원 써 있는 거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100원짜리 이수신 장군하고 누가 있어요? 100원 써 있고 50원짜리 뭐가 있을까요? 모르지? 쌀 같은 거 있고 그렇죠? 10원짜리 뭐 있는지 알아? 타보탑 있고 그렇지? 1원짜리 모르지? 1원짜리 무궁화! 맞어. 이게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그것처럼 동전에 그게 써 있는 거야. 자, 이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 뭐라고 써 있냐 그랬더니 여기 황제 얼굴이 써 있고 모든 것은 황제 것이라고 써 있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쳐라. 이게 뭔 뜻이야? 제가 여기 썼죠. 네가 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쳐.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심히 대해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다가 아니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 오씨 오히려 물어보는 거야. 너는 누구한테 바칠래? 물어보는 거야. 오씨 대답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야, 너는 누구한테 바칠 건데? 그럼 나는 가이사에 바칠 건데요. 그럼 얘들아 사람들 봤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바친다더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안 바친다 그러면 가서 신고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질문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유력자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외식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들의 외식이 나타났죠. 그 질문이고 그 다음 또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 모르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 헤롯 당은 누군지 알았죠?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하면서 에레미야가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나 그들 쫄딱 망했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우리나라 망했네라고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200년 전에 예언서를 발견했어. 그게 언제냐? 70년이라는 것도 발견했어.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앞에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는 우리 다시 돌아간대. 70년 있다 돌아간대.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왜 망했는지 절대 다시는 망하지 말자. 왜 망했는지 한번 기록해보자. 그래서 왜 망했나 하고 쓴 역사서가 뭐냐면 열왕기 상하서예요.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후대에게 우리 왕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했지만 너희는 우상숭배하면 안 되라고 교훈을 쓴 거예요. 교훈을. 그러면서 또 뭐냐? 70년 있다 돌아갈 거잖아요. 나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나는 죽어. 하지만 내 자식은 돌아가야 되잖아.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면 회당이라는 게 있죠. 원래 회당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더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더라. 70년이 있다 그런다더라. 나는 못 가네.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얘네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다윗의 후손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영영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생겼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지? 우리가 죄져서 망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죄지면 안 돼. 절대 거룩해야 돼. 우리는 절대 거룩해야 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거룩하자.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이 그러니까 죄와 구별됐다란 말 뜻이 거룩이란 말이 있었죠. 거기랑 비슷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죄와 구별되어 살 거야. 왜? 우리 조상이 망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돼서 돌아가야 돼. 라면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돌아와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했었어. 더 이상 망하면 안 돼. 나중에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를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죄와 완전 구별돼서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의식을 쩔쩔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출처는 어디냐? 저기 포로시대야. 포로시대 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돌아와서도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게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모세 오경 있죠. 알죠? 모세 오경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겨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게 이제 장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모세 오경. 나머지는 뭐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뭐냐? 모세가 갖고 온 그 말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여호수아서 뭐 시편 뭐 선지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한 거,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오경만 철저하게 읽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야. 근데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냐? 뭐가 없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선지서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예언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오경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말 전체 말, 구약의 전체 말씀, 선지자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뜻이 뭔지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부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신이 가르친 말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어서 그 여자가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 동생도 죽어서 또 결혼해서 7명의 아이네를 했었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럼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뭐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구나. 성경에 나타난 부활도 너희가 오해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네가 오해하고 있고 또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그 부활 아니야 라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알겠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범위를 요만큼만 알았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 성경이라고 오해했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다는 것도 인정 안 하냐? 하나님도 오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하고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 물어봐요. 그때 얘기한다고. 가서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게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그냥 조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어서 소멸한 게 아니야. 예?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래갖고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러죠?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저기 좋은 곳에 있는 거야. 다 알아. 누구도 사두개인도 그거 인정해.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국 앞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공개하시고, 바리새인 헤롯 당들은 외식하면서 예수님을 막 시험하려고 했고, 그렇죠? 외식했죠, 외식. 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어그러져가 있는 모습이 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포도원 농부처럼. 그 다음에 또 서기관 얘기 나와요. 28절 우리 서기관 한번 얘기.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잠깐. 그런데 그때 책이 어디 있었어요? 책은 모든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렇죠? 특별히 책에 관해서 책은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책을 갖고 읽고 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왜 잘했냐? 그들은 부활을 믿거든. 그렇죠? 성경 전체를 인정하니까 사두개인처럼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읽어주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큰 계명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뜻이 뭡니까? 그거죠. 뭐 첫째가 뭡니까? 해서 계명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율법이 다 써 있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놨죠. 신명기, 여호수아서, 또 레위기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적은 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주세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 보면 서기관들이 참 예수님이 볼 때 참 이뻐할 만한, 그렇죠? 근데 대답만 이쁠 만한 거야. 대답만 성경적 지식만 참 제대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성경을 아는데 아는 것과 실상은 몰라. 실상은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행함도 달라.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고 성경에 진짜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도 알지도 못해. 그래서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대답을 했지.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얘기한다. 다 하느뇨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읽어주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렵죠?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뭔가 이상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몇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야. 근데 다윗이 주라고 높였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셨다는 걸 썼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하고 높였어. 그렇죠? 주하고 누구를? 여기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앞에 누군지 모르지만 원수를 멸하고 발등상에 둘 주, 심판주. 이게 누구냐? 다 알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아까 사무엘하 7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후손이 네 위를 경고케 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가 우리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셔. 그래, 다윗의 후손은 맞는데 시편에 다윗이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잖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 우리 그냥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야. 지금 우리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왕 옆에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은 권세를 가져. 아니면 동생이 앉아 있어. 같은 권세로서 같이 다스려.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럼 다윗의 후손은 저 밑에서 뭐예요?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주라고 하지 않았냐?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인 건 알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걸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다윗은 뭐라고 했는데? 다윗 이상, 하나님과 동급으로 설명했는데, 그렇죠?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랬더니 읽어주세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아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 하나님 계명을 잘 알구나,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이렇게 봐셨지만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야. 포도원 농부 같은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11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만나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위치인지 그러니까 진단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식하기 바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혜 있게 대답은 하지만 실상을 몰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 있는 것도 몰라. 안다고 하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도둑놈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오만한 자요, 외식하기 바쁜 자들. 이게 뭐냐? 포도원 농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 어떤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가 너는 이런 죄 졌어, 너는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는 그리스 화폐단이고 하나는 로마 화폐단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명동 가면은 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도 받지만 달러로도 계산하는 거 알아요? 아닌가? 맞죠? 예, 그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는 헬라 시대 때 동전도 사용했지만 로마 동전도 사용했어요. 그리스 동전도 사용했지만 로마 동전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이 얼마 돈이냐 목사님이 막 인터넷 찾아서 계산해봤어. 두 렙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렙돈이 약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이면 생라면 하나 값이죠? 그렇죠? 두 렙돈이면 라면 2개 값이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 과부가 그날 먹을 양식이야. 그날 하루 버틸 양식이야. 근데 그것을 다 연보기에 넣었어요. 그걸 보면서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라고 대비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 외식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어떻게 잡아줄까 하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과부의 재산을 삼켜 섬김만 받으려고 해. 잘났다고 외식해. 이런 서기관들 배비하면서 이 과부를 딱 나타내는 게 뭐냐?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 없는 그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찾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 이 과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썼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연보에 많고 적으면 뭘 원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강령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공경하는 거, 행함으로. 그래서 12장 요약이 뭐냐? 이 진단이에요, 진단. 아까 11장 권세자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권세를, 거칠 것 없는 권세에 대해 얘기했다면 12장은 진단이야. 이 권세자가 이제 심판주인 그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도원 농부 같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랑 똑같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 이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이걸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초대교인들도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아나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나요?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거 싹 다 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은 계산하면서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뭐하고 남은 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나요? 이게 뭐냐? 그냥 당연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마가복음은 초대교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너희들 혹시 예루살렘의 저 포도 농부들하고 똑같지 않아? 예수님 잡아 죽였던 저들하고 똑같지 않아? 빨리 죄를 찾아 회개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봐요. 외식했던,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 옳은 거 주장하려고 그냥 부득부득 교회 안에서 그냥 싸워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람들.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아는 거 같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그렇죠? 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 예배 잘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찬양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외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이런 서기관들, 성경을 몰라. 천국 가야죠. 천국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 재림하시죠. 재림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막 언급하는 사람들. 우리는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는 어떤 진실한 마음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그렇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이 뭐냐? 13장은 뭐냐?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하는 게 13장이에요. 심판에 대해 예언. 쉬고 싶지만 안 쉴 거예요. 왜냐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13장. 여러분이 이제 저 금요일체라 계속해서 예배 들으신 분은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죠. 기억하시면서 우리 13장 한번 13장 한번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과 건물은 뭐냐? 헤롯이 지금 열심히 리모델링 해주고 있는 건축자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 건축제자가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화려했길래, 그것을 보시면서 야,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건물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수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스릴 처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희망해 하면서 야, 이거 지금 헤롯이 만드는 이 어마어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릴 텐데 하면서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건데. 제자들의 말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 건물은 AD 70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0년경입니다. 40년 뒤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싹 다 파괴됐어요. 지금처럼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하고,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앞에 있었던 포도원 농부 같은 이 예루살렘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예언을 하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게 지금 13장입니다. 결국 뭐예요? 겉모습처럼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 심정이잖아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과부처럼, 두드렸던 것 같은 그 과부처럼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루살렘, 겉만 이렇게 화려한 헤롯의 친구들, 그렇죠? 헤롯과 친한 사람들이 헤롯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 경제적 유익과 권세를 누리는 그 모습,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지만 끝은 아니니라. 8절 읽어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런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10절 읽어주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대환란, 그러니까 심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은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이때 못 알아듣고 있어요. 뭔 얘기야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인들도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걸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초대교인보다는 더 잘 알아야죠. 그렇죠? 초대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귀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듣고 붙잡고 있고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그게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한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핍박이 있고 핍박 가운데 이제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뭐냐면 너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기억하지? 이게 뭐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심판의 때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아니, 이미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언할 때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하나는 구원하실 일, 하나는 심판하실 일. 그렇죠? 구원하실 일과 심판하실 일인데 선지자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심판할 줄 알았어. 근데 선지자가 구원하실 일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초림하셨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게 받을 수. 예루살렘의 포도원 농부처럼 또 잎사귀 없는 무화나무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외식하고 말씀을 듣고 안다 지킨다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심판받을 모습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뭐 하셨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하나는 무서운 심판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봤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실한 심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저,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의 때, 다니엘이 얘기한 심판의 때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진 다음에 심판의 때가 이루어질 거라고. 앞에 보면은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대환란의 시작이 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에 여기부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구약의 예언을 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때가 되면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면 얼마나 환난이 심한지 내 육신을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다 떠날 것이고 다 배신할 것이고 다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도록 그날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딱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 시험,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얘기했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다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환난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재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이게 뭐냐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맨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다시 오실게 하고 약속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올라가셨으니까 금방 오시겠다. 빨리 복음 전하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 믿던 처음 그 승천하신 모습을 봤던 사람이 다 이제 나이 먹어서 죽어. 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신대. 듣긴 들었는데 난 예수님 승천하신 거 못 봤는데. 진짜 오시나? 진짜 오시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씀 전하신 분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사도들 그랬는데 진짜 그러나? 하고 아슬아슬한 그때 다 죽어가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10년 지났으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20년 지나고 안 오시는 거 아니야? 30년 지나고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글을 썼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장 오면 너 구원 못 받아. 네가 빨리 회개하고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때 대환란의 시대 이렇게 무서운 환란, 그렇죠? 육체가 견디지 못할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고 21절 또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재림하러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미 구원주 예수님은 오셨고 심판주의 재림만 남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 구원주 예수님 벌써 왔다니까는. 예수님이 대부분 다 심판주 예수님만 지금 오실 때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거 모르고 그냥 환란이 있으니까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셔 예수님. 구름 타고 심판을 이루고 오시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주 예수님 오셨어요. 예,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렇죠. 이런 무슨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목소리를 들은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 수많은, 그렇죠,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가 맞는데 나는 이 이적과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전도하러 왔어. 그렇죠? 전도가 목적인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만 보여주면서 미혹해요. 회개하라란 말 안 해요. 분명히 진짜로.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육체가 고통당하고 견디지 못하는 환란 뒤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24절 읽어주세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건 구약에 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던 그 심판의 날, 그날 어떤 날이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난 그렇게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얘기를. 초대교인들은 그때 그 얘기했었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지 대환란에 있는지 대환란에 이어서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텐데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항상 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맨 위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 세대니까는 뭐냐면 읽는 사람들의 세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세대, 적어도 30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뒤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데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좀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 그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혹시 우리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모르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이걸 보면서 막 헷갈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까 읽었던 베드로는 뭐냐면, 아까 베드로 3장 8절에는 야, 주의 약속은, 이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했고. 헷갈려요 갑자기. 왜냐, 우리 인간들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항상 물어봐. 그래서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때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알면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그 초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몇 년 기다린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400년 기다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그 예언 앞에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야, 그가 예수님을 소개할 거야 라는 그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가 딱 들려진 다음에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기다렸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할 그 침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고, 그 뒤에 광야 외칠 송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건데 왜 안 오는 거야? 라는 게 400년 걸려요. 4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이 제사장들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머릿속에는 어떻게 오셔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저쪽 나사렛 출신 목수의 갈릴리 지방에, 우리나라로 치면 저쪽, 죄송해요, 어느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니고 저쪽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 거기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향이 있는 사람하고 다니면 말도 안 해요. 수은 세상에서 싫어하는 뭐 살인자들, 세상에 막 멸시할 만한 이런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참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셨어.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예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 몰라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 생각에 뭐냐? 그때가 금방 임하실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그럼 예수님 무장 모르는 거예요? 그때만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때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뒤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제가 깨어 있으라에 3번 이렇게 밑줄 긋죠. 이게 예수님이 이 재림의 때를 설명하면서 너희들 알았지? 내가 언제 오는지 그날 세고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 언제 그날이 올지 몰라? 방심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 한 달 뒤에 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우리 인간은 치사해. 그렇죠? 그래, 한 달이면 20일 동안 실컷 놀다가 마지막 열흘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 준비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살았던 건 다 죄악은 어떻게 하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 너무 잘 알아요.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진짜 성실한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면서 착착착착 준비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 달이나 남았네.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다음 시부터 해야지. 오늘 저녁부터 계속 미룬다고요. 우리 인간의 이렇게 치사한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야, 나 분명히 온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야, 나 금방 온다. 언젠지 모른다. 이 시대 지나기 전에 네 시대 때 온다.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만약 예수님이 나 예를 들어서 2000년 뒤에 올 거야. 그러면 우리 시대는 안 오네. 우리 때는 안 오는구나.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회개하자. 똑같이, 그렇죠? 나중에 그때 가서 천국 갈 준비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때 회개하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왜 거짓말한 거야? 라고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를 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왜? 우리는 한 1분 1초라도 마귀와 죄와 타협하면 안 돼. 예, 우리는 자꾸 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지금도 속여. 야,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았냐? 지금이라고 별 수 있겠냐?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맨 처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세상에서, 그렇죠? 학교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러다 보면 뭐 아직 안 왔네, 내리라고 오겠어? 맨 처음에 주의 이 재림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막 정전이 되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별이 위성이 떨어지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천둥이 막 빠방빠방 그러고 전기가 팍 나갔어. 맨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재림의 설교할 때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 계세요? 계세요. 지금은 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오지도 않아.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치사해. 얼마나 우리가 치사합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지만 재림에 대해서 인정해. 하지만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시대 너 조심해. 너 깨어 있어. 언젠지 몰라.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재림을 준비하고, 그러면 죄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죄산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의 신부로 계속 준비되어 갖고 살다 주님 오시면 들려받는 것이고,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 학자들은 막 따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냐 몰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서 거짓말이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는데 안 왔잖아. 그거 그냥 이렇게 종교심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긴장감 주려고 한 거고, 결국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우리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을 쭉 봤어요. 11장은 제가 밑에 썼죠. 예수님의 거칠 것 없는 권세자의 모습, 그렇죠? 그 다음은 예수님이 뭐예요? 너 오해하고 있구나. 너 하나하나 대상하시면서 진단을 하고 계시고,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11장, 12장, 13장.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10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모습, 그렇죠? 그 뒤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막 권세가 막 빵빵빵빵 올라오면서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할 심판주의 권세자의 모습이 이제 11장, 12장, 13장을 나타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렇죠? 고백할 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와 예수님의 하신 이야기를 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임을 내가 고백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안을 쫙 펼쳐보면은 여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이 안에 11장부터 13장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시오.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죄를 하나하나 진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 남았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14장부터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아까 10장 맨 마지막에 했죠. 대속물로서 우리 오셨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됐어. 우리 모든 일을 위한 죄값을 대신할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지금 이게 펼쳐졌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면 바보야 바보.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심정과 또 그 뜻을 우리는 그냥 글자로 읽으면 안 돼요. 심정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11시 27분인데 생각보다 마지막에 이렇게 금방 끝난 게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계속 봐봐. 내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실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내가 과연 예수님의 힘으로 준비되는지 항상 보면서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주의하고 있나 스스로 잘 보면서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기도했지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지 내가 그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지 할 만큼 했어 이러면 안 돼 알았어요? 할 만큼 했어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바라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볼 때마다 폭설 왔네 놀러 가기 틀렸다 에이씨 지진 났네 나 일본으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언제 만날지 그날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